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베트남 미션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이제 베트남 현지인들의 그런 어떤 생활과 또 문화 이런 걸 좀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재래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를 파는 그런 상점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금은방이 있었어요. 이제 금을 이제 그런 보석들을 거래하기도 하지만 이제 환전을 주로 하는 곳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이렇게 형상들이 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사고 판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유난히 반짝여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던 거하고 달리 너무 반짝이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혹하더라고요. 한국 거보다 더 이게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난히 빛난다, 이게 더 좋은 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순도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14K, 18K, 24K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의 순도보다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유난히 더 반짝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알고 사서 한국에 가져가게 되면 한국에서는 제값을 쳐주지 않는데요. 순도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겉을 그렇게 번들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였단 말이죠. 순도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불순물이 많으면 이 불량품이거든요. 순도를 지켜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였어요. 순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순수한, 또 깨끗한, 그리고 순전한 그 순도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정말 지켜야 될 순도가 뭘까? 순도가 뭘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인을 교인되게 하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순도,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즉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또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내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라는 표현,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순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기도입니다. 교인이 교인으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지켜야 될 순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다워질 때 가치를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 요한복음엔 2번씩이나 하나님의 성전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타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서의 면모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왜 점점 믿음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했던 기도의 순도, 이것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서, 교인으로서의 순수한 순도를 지켜내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붙잡힙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권위 앞에 당당히 맞서지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의 힘있고 당당했던 주장에 교권주의자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권능으로 병을 낳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위협을 하는 정도에서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온 사도들은 그 사실을 교회 공동체에 알리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에 관해 교회에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옥에 붙잡히고 핍박을 받고 그런 위협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고스란히 이제 초대교회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도전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일단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야 됐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대교 중심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받고 그렇게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붙들려서 핍박을 받는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안 그래도 그 신앙 자체가 위협이 되었던 때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그런 도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마 분명히 그들은 더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사도들도 그렇게 붙잡혀가는 걸 보면 나도 언제 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함이 분명히 엄습해 왔을 겁니다. 야, 열심히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야, 사도들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야, 나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걸 좀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 이거 내가 잘한 선택일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회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31절 보시면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 분위기는 위축이 되고 더 그들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핍박과 도전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 앞에 직면되어 있는 상황을 오히려 그들은 돌파했다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늘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요? 그 문제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그들에게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웅성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1절 빌기를 다하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얼마큼 그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런 소식을 들었으나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다하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됐고 담대히 그 상황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풀어가기 힘겨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여러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원수마귀가 두고만 보지 않겠지요. 때론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 원수마귀는 교회 공동체에 도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할 겁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될까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그 형편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린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앞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여러분의 역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시작 자체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하게 됐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찾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자들에 의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지에 관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또 말씀해 주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관해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실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자, 그 다음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은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8절에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모여있는 그들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을까요?
우린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통해 다양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린 이 말씀이 이해가 쉬워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처음 주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 여러분 개념이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은요 지금. 게다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다고 이게 도대체 뭘까? 게다가 여러분 그 좁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유대는 이야기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해가 되지만 유대 심지어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당시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참 놀랍죠, 여러분? 기다리는 그들이 서로 의논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부류가 모였어. 제자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권위가 있잖아. 제자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했던 3년 동안에 제자로서의 뭐 이렇게 좀 과시할 만한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제자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 니네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버리고. 난 지켰어. 예수님 곁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리고 얘가 한마디 할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했겠냐고요. 우리 같으면 검색했을 거예요. 그렇죠? 검색. 여기저기 3, 4, 5에 뭐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신기하죠? 그들은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세요. 그리고 오순절이 됐어요. 열흘이었어요. 열흘.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열흘 동안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른 걸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권능 방언이 나타나게 됐고 6월절 예루살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그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방언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도하면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본받기를 원하고 교회의 모범으로 여기고 있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도로 시작됐어요.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죠.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들은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않았어요. 마음도 하나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같은 곳에 있다 하여 같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같은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죠. 그러나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건 기도였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여기에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약속하신 거, 주님 기다리라고 하셨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리라고 하신 거, 그거 이루어 주세요. 다시 말해, 주님은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은 같이 모여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말이죠. 한 마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요,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도 7명이 같이 베트남 미션 처치에 동행을 했잖아요. 그 전부터 모여서 준비했고 기도했고, 또 가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여러 가지면은 많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어요. 일단 출발부터가 여러분 약 한 1시간 정도 비행기가 지연이 되더라고요. 안에 타서 또 한참을 또 기다렸어요. 출발 시간부터 늦어졌어요. 당연히 도착 시간도 늦어졌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도착해서 여러분 또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 늦게 잠을 잤어요. 근데 또 월요일 아침에 일정이 있으니까 6시에 또 일어나야 됐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에 대처해야 되는 아주 그런 예민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늦게 자는 거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상관없더라고요. 계획이 바뀌는 거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식사 시간 늦어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 미션 리서치라고 하는 한 마음이었거든요. 한 마음. 가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가서도 매일같이 밤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힘쓰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상황이 힘들고 더 어렵고 피곤해도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약간 감기 증상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위치상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어떨 때는 약도 그냥 몰래 혼자 먹기도 했어요. 신경 쓰일까 봐.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힘든 일정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싹 낳고 왔어요, 저는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한 마음이 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한 마음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서로 의논하는 거?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의견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다리는 거에 한 마음이었어요. 약속하신 성령님,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같은 곳에 있다 하여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아요. 같은 마음이 된 듯해도 서로가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같은 마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른 마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다른 마음이라는 걸 내색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래, 같은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끼리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같은 마음은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한마음은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오로지. 이거는요, 일단 굉장히 열심히 힘써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면 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열심히 힘써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를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에도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그냥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열심을 냈던 거예요. 굉장히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거죠. 자, 기도하는데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은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힘썼다는 거죠. 늘 기도하기 위해, 기도를 늘 생각하고, 기도를 늘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그러고, 기도가 첫째가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지금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최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면 충분하다. 기도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기도면 확실하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확실한 기도하려고 힘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관해 알고 있고 기도한다는 걸 모르지 않은 우리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을까? 즉,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하기 위해 힘쓰는, 어려움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도전이 있어도, 기도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나도, 기도 그 자체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기도면 충분하고 기도면 확실하다는 마음이 있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그런 다양한 많은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힘써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죠. 저도 이 말에 자유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기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죠? 돈 버는 거 힘쓰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죠? 물론 운동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 열심히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작의 모임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도를 하기 위해 많은 도전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즉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 그들은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위해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늘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서로서로 여러분 기도를 격려하고, 서로서로 여러분 기도를 권면하고, 서로서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심이 되는, 정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기도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본문 돌아오실까요?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가 기도해요. 초대교회가 기도해요. 24절을 보시죠.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2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지금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찌 보면 목사님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뭘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들은 지금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지금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에.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해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지금 그들에게는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제가 늘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할 때 문제만 묵상해요. 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런 거예요. 문제에 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는 매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매일 수는 있는데요, 매몰되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문제에 매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면요, 그 매여 있는 게 끌러져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 속으로 더 매몰돼 버려요. 이게 뭐예요? 기도에도 소용없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 기도에 능력이 없다. 기도에 역사가 없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기도의 문제라고요. 내 기도의 문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모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조차 우리는 문제만 묵상해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문제만 고민하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내가 기도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매여 있는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로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저는 이게 기도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왜 그 문제 때문에 모르지 않은 우리가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래 기도하면 될 거야, 그래 내가 기도를 하자,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걸까? 왜 기도할수록 점점 문제에 매몰되는 걸까? 여전히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할까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문제 속에서 문제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데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다 알아요. 내가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크실까요? 여러분 자 봐요. 상식적으로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가 커요? 아니면 하나님이 크세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왜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데? 내가 당장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인간인지라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린 그 문제 때문에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분명하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불안했다가라도 염려가 됐다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기도의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편해져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떠냐고요,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일까? 아니요. 그럼 기도가 문제일까? 아니요. 내 기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단 우리 이제부터는요 기도가 기도다워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기도하면서 문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듯하고 굳이 이런 말이 필요할까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이 분명하고 우리의 한계가 확실하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여전해요. 하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면서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있으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돼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분명히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에 관해만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야, 너네는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 얘기를 좀 해, 내 얘기를. 너넨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모르겠어? 내 앞에서 문제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 좀 해, 내 생각 좀.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매여져 계속 매몰돼 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참 희한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은 의식되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냥 문제만 나열하는 거예요. 문제만. 여러분, 이렇게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이 될 수 없고 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늘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 빠질 수 없죠. 다윗.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시편을 찾겠습니다. 표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처한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러니까 비밀이 친 그물에 빼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어떤 계략이나 모략에 다윗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지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략, 어떤 모략에 빠져서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모략을 받고 있든지 친구들도 놀라고 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 좀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좀 옆에서 위로가 되어줄 만한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지 못할 만큼 그러나 지금 힘겨운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다윗을 외면하고 있어요.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했으면 스스로 자신을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할까? 깨진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다윗이 해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처지예요. 깨진 그릇처럼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물에 빠져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24절, 이 시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해졌고 담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셔서, 그리고 봤더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신다는 걸,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모두가 다 등을 돌렸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네. 다윗이 기도하는 어느 시점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겠죠. 문제에 매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근데 놀랍죠? 그는 그 문제 때문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매여져 있는 결박들이 다 끌어진 거 느껴지세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분명히 지금 그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물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넓은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진 그릇 같대요. 근데 내가 지금 원수의 수중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기 최면인가? 이게 무슨 가스라이팅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그런 중에요, 내가 봤더니요, 나 지금 원수의 수중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네요. 갇혀 있는 게 아니었네요. 나 지금 넓은 곳에 서 있는 거였네요. 그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나도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난 여러분을 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네요.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비밀이 친 그물에 날 빼내주세요라고 말할 만큼 그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갇혀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는 그 문제에 매여 있었으나 매몰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겠죠. 문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의 시선이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을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의 눈이 열려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더니 그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고 넓은 곳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 원수들의 대적들의 모략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고 수중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지금 세워놓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에 매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그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막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마음을 또 모아주실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늘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당장에도 그 문제 때문에 뭔 일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그럼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바른 기도를 위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시선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내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진정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